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주간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어서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하여 기록한 책,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70인역 성경의 이름이 듀테로노미온, 이건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헬라 말인데 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한 게 신명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의 드바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세네 하토라라고 이 책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반복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40대 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경험이 없고 감격적인 출애굽의 경험도 하지 못한 세대들이지요. 그들의 삶의 경험이라고는 광야 생활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대였으니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어야 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계속해서 모세가 지도할 수 없는 형편인 거지요. 그러니 당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염려로 가득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유언처럼 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가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 등장하는 복, 히브리 말로 베라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복은 번영과 증대와 향상 또는 물질의 축복, 명예, 특별히 이름이 크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이름을 물려주어서 후손들이 대대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었던 것처럼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름을 남겨주고 명예를 물려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저주, 히브리 말로 케라라라고 그랬는데 이 저주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수욕, 멸시, 감소, 멸시받고 또 비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지요. 번영, 증대, 향상과 반대되는 현상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저주라고 하는 건 당장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입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시일이 지날수록 서서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쇠잔해지는 겁니다.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자식보다 손자가 더 비굴해지고 천하게 되고 그래서 멸시를
받게 되는 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말, 케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의 길을 걷지 않고 저주의 길을 걷게 되면은요, 점점 감소되고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주민들의 종이 되고 말 겁니다. 다시 이 말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히브리 원문이 보아라 이런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보아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보고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모세입니다. 또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되는 상태다 그 말이죠. 계속 내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은 모세가 이 말을 전하던 아득한 그 옛날 모압 평지의 어느 날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읽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바로 그 날들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오늘이 돼서 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는 갈림길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말을 내놓고 있는 내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입었고 권위를 인정받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나 하는 걸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지요. 거기 5절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인간이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가 선택한 시간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선택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어느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섭리의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역시 우리 앞에 언제나 전개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만 하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서 있는 자리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중간에 서서 이 말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사이에 서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의 사이에 있거나 너희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서 있다. 히브리 말로 오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행하다, 일어서다, 담당하다, 기다리다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그 일을 담당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고요. 너희들의 사이에 있을 때는 백성들의 형편을 여호와께 전해 올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오메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없이 모세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대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갈 때 그때 모세에게 떠오른 것이 자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사이에 또 백성들의 사이에 계속해서 오고 갔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백성들은 불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 쏟아내면서 범죄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견딜 수 없어서 진노하시고 또 진멸해버리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이에 서서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경고하고 일깨우고 그러면서 길을 모세가 인도했던 거죠. 또 모세는 백성들의 사이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사죄를 구했던 거죠.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결국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5장 27절 말씀 보세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수없이 실망시키고요. 배반을 거듭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묵묵히 그 요구를 짊어지고 감당해 왔었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던 의인 10명,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남들이 다 어떻게 가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묵묵히 의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서서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었던 중보자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처하게 된 위기 속에서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타의 손가락질, 그 소리들을 너희들 역할을 좀 잘 감당해 달라 그런 의미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튼튼하게 확보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부지런히 전하고
또 세상 사이에 서서 세상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 우리 개인 혹은 교회 자체를 살리고 싶으냐가 아니고 세상을 살리고 싶으냐, 세상을 일깨워서 살게 하고 싶으냐, 그걸 묻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비로소 찾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았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치 못했음을 가슴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 속에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먼저 살 길을 열어가므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